인물 연속 강의 19번째 인물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군대 조직에 몸담은 특별한 직업의 사람이다 정도의 기록만 나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만든 스토리는 참 위대하죠. 그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퍼져간다는 것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또 다른 이름이 물꼬를 튼 사람이다. 물꼬를 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산동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하여 다른 동의 남구에 북구에 있는 사람 데려오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주를 바꾸시기 위하여 광주 청사교회를 씁니다. 광주라는 말을 왜 넣냔 말이요. 광주 청사교회. 광주 청사교회 인물을 통하여 광주를 바꾸시겠죠. 성경에서 그 지역과 사람의 인물을 동시에 소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베다니의 나사로,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우산동의 백윤영.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지. 훗날 우리의 이름이 거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서 하세요. 최초로.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최초로의 최초로. 물꼬를 튼 사람이니까. 우리 전 노회장님이신 최태성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이 최대로, 최고로, 최초로. 와, 최대로, 최고로, 최초로. 우리 교회가 최초로 교회예요. 부흥의 물꼬를 튼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새벽 예배 물꼬를 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회대통합 목회 마룻바닥 영성 전수의 물꼬를 튼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 관련된 컨텐츠 건물들 테마파크는 많지만은 부흥사 기념 호텔, 부흥사 기념 테마파크 역시 최초 물꼬를 튼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걸어갔던 길과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다르지 않아. 최초로 물꼬를 연 사람들,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들,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필요한가 고넬료를 통하여 점검하고 우리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네는 달랐지만 하는 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렵지만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경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경외의 모습이 온 집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영선이가 군대 제대하고도 군복 입은 채로 이 교회 달려 나온 것은 그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간 거잖아요. 제대하자마자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제대하자마자 친구들이랑 술편 먹으러 가고, 이런 놈들이 많은데 제대하자마자 군복 입은 채로
나 최대했습니다 라고 교회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신앙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더라고. 주일날 만사를 제치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다 제치고 주일날 다 모든 일정을 교회에서 소화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새벽 기도합니다. 만사를 제치고 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납니다. 10일 종금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사를 제치고 10일 종금 먼저 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떼놓았다가 급하면 땡겼습니다. 땡겨서 쓰면 채워야 되는데 급한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한 달치 떼먹고 넘어갑니다. 이야, 상상을 초월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당신은 물꼬를 열 사람 아니야. 당신은 최초로 역사를 쓸 사람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주일날 탁 셧다 문을 내리고 온전히 나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주일날 나는 쉬어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일날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면 나는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사이 오면 안 나오고 딸 나오면 안 나오고, 여러분 휴가철에 새벽기도 팍팍 줄어버립니다. 딸 들어오면 휴가 가고, 아들 오면 휴가 가고, 며느리 데리고 놀러 가고, 사이가 교회 안 다니니까 밥 차려준다고 또 가고. 이야, 벼락 떨어지지 않을까 봐 겁나 죽겠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역사의 중심에 물꼬를 여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막장이 되지 말고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이 최초로 부어졌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사람은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가 조각 얼굴이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얼굴 쌍판떼기가 별것이 없었다 그 말이잖아요. 몰라, 키가 아주 그냥 작았는가 아주.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베드로가 생각한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않았던 사람이 고넬료가 아닌가 싶어요. 최초로, 이방인 최초로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니까 최초로 딱 가서 보면 딱 그럴 만한 인물이 돼야 될 텐데, 또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시네. 이 위대한 종이다가 딱 그 교회 가봤더니, 야, 그 목사님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 또 사람은 외모를 취하신 게 아니네. 간증하러 다닌 분도 보니까 간증하러 온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장 가진 사람은 많고 얼굴 잘생긴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장로님 한 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전부 다 사람들의 그 계산 속에 살아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권사님들 요즘에 예쁜 권사님 찾기가 어려워. 안 예쁜 권사님 찾기가 어려워. 다 예뻐. 그 바쁠 때 언제 그렇게 얼굴은 고치고, 언제 점은 빼고, 언제 그렇게 살은 다 줄이고. 야, 우리 교회 재선영이라고 피부관리샵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옆구리 살은 여인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러고 옆에서 자기한테 오면 싹 없앨 수 있단 말인가 봐.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바쁜데 옆구리 살은 제거했고, 언제 피부는 관리했고, 언제 했는가 몰라. 그런데 새벽 기도는 안 나와. 내가 예쁜 권사님들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요, 얼굴이 단장되기 전에는 새벽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맨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장된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똥이다. 평생 네 얼굴 뜯어먹고 살아. 네 얼굴에 검버섯이 끼는 순간부터 너는 우울증 환자가 될 거야. 다 고쳐도 얼굴 여기 목살은 못 당긴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스카프를 좋아하십니까? 가게만 나오면 스카프. 여기는 못 감추니까. 화장해놓으면 그럴싸한데 여기 목까지는 뚝뚝 주름이 가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얼굴 팽팽한 원사님 예쁘시냐고요. 몰라. 나는 왜 이 얘기만 나면 흥분한지 모르겠어. 얼굴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키가 쭉쭉 빵빵 커지 못해서 별로 안 예쁜 아내랑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풍회 중에 제 아내가 한 번씩 와요. 목사님 설교대로 안 사시고만 엄청 사모님 외모 보고 고르셨구만. 외모 보지 말라고 중심 보라고 막 설교했더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새벽 기도 안 한 인간이 콧날 어떡하면 뭐해? 아마 넘어지면 제일 먼저 그 코가 깨질 거야. 하나님이 딱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뭘 함부로 코를 세우고 눈을 찍고 난리를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데 왜 콧날 세우는데 그 돈을 써? 차라리 헌금하시지. 그놈 이름으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 고생 좀 더 하셔야 돼. 자식 때문에 돈 좀 날려보셔야 돼.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찾는다잖아요. 나라 중에 지금 오늘 오후 예배도 안 드린 놈한테 얼굴만 뜯어 고치면 못해? 학원 보내면 못해? 졸업장 많은 사람을 쓰려면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쓴다니까 우리도 도전장을 낼만 하잖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나도 입원할 마음이 없으니까.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거고, 키도 태어날 때 이렇게 생긴 거고, 평균 미달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경외하죠. 하나님 경외. 코 납작한 걸 보고 통탄하지 말고 예배 안 드는 걸 보고 통탄 좀 하시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 하는 말이, 어메 저 배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어메 키가 조금만 컸으면 예뻤을 것인데. 키가 이쯤 되면 못해? 참 여러분이 좀 더 밑으로 보이시네요. 더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키가 이 정도 키야. 좋으세요? 배. 이게 배 없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돼야지. 노래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진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옛날 권사님들 보면 다 주님만을 섬기고 어쩌면은 왜 화장이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 맨을 성길이 기도하다가도 화장품 쳐다보자 빠져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래서 주일 성소 신앙, 새벽기도 신앙, 11조 헌금 신앙.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했다는 평가를 받았네요. 두 번째, 고넬료는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객, 단골, 친구, 팬이 많은 사람,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풍성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 역사를 바꾼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싫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귀찮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 가정 부흥회를 기다렸습니다. 양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사에게, 총무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든 모임에 친척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를 부르고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 열렸네. 날마다 우리 교회 잔치집인데 초대할 사람이 있는가? 화목하고 있는가? 내일부터 캠프인데 그 캠프에, 그 멋진 자리에 초청할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좋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삼척동자가 되면 안 돼. 삼척동자. 잘난 척, 가진 척, 배운 척, 그것도 모른가? 이야, 잘난 척, 가진 척, 배운 척, 예쁜 척. 우리는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섬겨주는 것입니다. 잘난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야. 잘난 것으로 섬겨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똑똑한 척, 아는 척, 예쁜 척, 화목한 사람이 되죠. 야, 고넬료가 이쯤 살았으면 형제간들하고도 등을 질 법도 하고, 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그냥 떨고 내고 혼자 그냥 호화호식할 만한데 친구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고 등록을 시키고 방문 카드를 내잖아요. 나는 얼마나 그분이 예쁜지 모르겠어.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사람을 데려왔단께? 이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 아니면 문자 카톡 하나 올 때도 없는데 세상 친구들 막 이렇게 우리가 교회보다 더 사랑하며 살자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물꼬를 열어가는데 우리 교회만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는데 사람 꼴을 못 봐요. 회사가 커지지 않는 교회 보니까 이 회사를 보니까 사장이 직원 꼴을 못 봐. 저 새끼는 눈깔이 커서 배기 싫고, 저 새끼는 콧구멍이 벌렁거리 싫고, 저 새끼는 밥을 많이 처먹어서 싫고, 그래서 잘라내기 바쁘는 거예요. 직원 꼴을 봐야, 그 사람을 품어내야 회사가 커지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을 것인데, 저로 말하면 김 목사님은 빈약해서 싫고, 한 목사님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싫고, 이상한 목사는 너무 무관심해서 싫고, 김비성은 너무 화장을 잘해서 싫고, 임수섭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싫고. 싹 잘라내면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김태현은 참 지적이어서 좋고, 한영주는 참 관계 지향적이어서 좋고, 한영주는 하나를 똑바로 한 것은 없지만 다 한다니까요. 이상한 목사는 지가 좋아하는 분야에 미쳐서 좋고, 지 좋아하는 것만 잘해. 드론을 날리고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아주 좋아해. 지금 보니까 여름 캠프, 지금 마룻바닥 지난 캠프 지도교육자를 세워놨더니 네트워크 이렇게 그 카톡방 봤더니 막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열이 39도 올라가지고 제가 기도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속으로. 혼자 놀다가 사람이랑 놀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사람들 모으고 회의하고, 혼자 하는 건 다 잘하지만은 그것이 이상화의 매력이고, 임수섭, 저것이 임수섭의 매력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속이 좋아졌는 겁니다. 이래. 그래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임수섭 전사님 설교가 점점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엇을 써야 될지 몰랐는데 요즘에 그래도 쓸 것이 좀 선명해진다고. 설교를 제가 봐줘야 되는데 출타를 많이 해가지고 저 없을 때만 설교를 많이 해서 어떻게 송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독학한 것 치고는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꼴을 잘 보는 사람이 돼요. 채처럼. 세 번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욕심쟁이가 역사의 중심에 물꼬를 트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사람을 쓰십니다. 항상 자기 일 먼저 돌보지 않고 오지랖이 없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고 다른 일에 관심을 쓰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은 구제하는 길입니다. 섬기고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소문이 언제 퍼집니까? 전도지를 통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섬겨줄 때, 제가 다니는 곳마다 밥을 살 때, 목사님들을 위로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나눔으로 이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제목이 나눔으로 이어지지 아니할 때 또 다른 불평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김이 삶의 이유가 되고 섬김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다 그랬죠. 헛되고 헛되도다의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 위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했던 원리를 따라 살아가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집으로 모았을까? 고넬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집으로 모았을까요? 어떻게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뭐 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집에 다 사람 모이게 할 수 있어.
오늘 오후도 50명 모이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 준다고 하면 돼. 오후 예배 끝나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다 모인다니까요. 배고픈 사람 모여라. 삼겹살 구워줄게. 대접한다고 하면, 섬긴다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끓어. 난 요즘에 세대통합센터에 박미영 권사님 그 꽃집인가 어디 미용실에선가 계속 뭐 밥을 먹는데 5명이 모이고 6명이 모이고 7명이 모이고 완전히 동네 미장원 돼버렸어. 동네 미장원 가보면 아줌마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한끼뜨기 밥하고 이러더라고요. 자루가 세계적인 헤어샵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칩으로 불러야지. 미용실로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김치냄새 펄펄 풍기게. 꽃집에서 말이요. 밥은 식당 가서 먹어야지. 정서 언젠가 정서 그 루미너스도 가봤더니 아니 룸에 청소가 안 돼 있네. 정서야 너 지금 무엇하냐? 내가 보통 손님이냐? 목사님 몰라. 요즘에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더라고. 정서가 불안정해졌어 지금. 정서 어디 갔어? 저 여기 있고. 그리고 딱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보면요 쑥쑥 들어올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 아내가 핸드폰 열어놓고 나 어깨 주물러주는 식으로 할 때가 있어. 다른 생각하고 있는가 봐. 미경이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이게 깊이가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쫙 이게 쫙 깊이 쫙 집중해서 이게 곧딱. 성가들이여 밥은 집에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에? 밥은 연어로만 해서 먹고 충리하기로 오고 쿠폰 줬더니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쿠폰은 집안 살림에 보태 쓰고 내가 밥 사주면 거기서 때우고. 이야, 나는 쿠폰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목사님 쿠폰 받았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갑시다. 한 놈이라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모을 수 있을까? 대접한다 그러면 모입니다. 가정교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 모일까? 메뉴를 좀 달리 해보세요. 가정교 모일 때마다 메뉴를 찬란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내포 친구 사역해도요 참 여러분 메뉴에 따라서 사람 모이는 수가 달라져. 나도 가서 오늘 메뉴가 뭐답니까? 모르면 그냥 뭐 찌개요. 에띠. 오늘 뭐 뼈를 삶습니다. 오. 섬기고 베풀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올 때마다 퍼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너무 좋아. 밥도 골라 잡아서 드리고, 밥 먹으면 커피 사드리고, 밥 먹으면 빵 사드리고, 심지어는 꽃 사드리고. 우리는 한번 오시면 진짜 차에다가 별걸 다 실어드릴 게 없으면 내가 물이라도 실어드리는 교회가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시고, 늘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러고, 우리 교회 온다 그러고, 광주에 가면 꼭 들린다 그러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불국사 되지 말고 이 고넬료의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앞장서자고. 섬기는 일에 불러드리세요. 이디야로 불러드리고 뭐 연어라만으로 불러주고 막 불러들여서 빵 사주고 피부 관리샵 받게 해주고 막 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 구제를 많이 했다. 역시 다르다.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난 요즘에 우리 젊은 집사들이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좋아.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일하고 11월주 안 드리고 돈 모으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조만간에 망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일하고 11월주 떼 먹고 적금 넣고 끝납니다. 베풀고 살아야 돼. 베풀고 돈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 모으겠다고 하면 안 모아져. 그리고 뭐가 하나 뻑 터져. 퍽. 차를 빠꾸 하다가 전봇대를 박든지 뭐가 퍽 터져. 사라져. 결국은 이래도 사라져 저래도 사라져.
신용 한도도 사라지고 가드론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윷놀이에서 7만 원 딴 거 순식간에 사라져. 부인이 빼가든지 어디 가든 사라져. 그런데 그때 만 원씩 나눠준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없어가지고 필빌될 때 목사님 그때 만 원 주셨지요? 내가 한번 대드릴게요. 내가 언제 그랬는가? 할렐루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파종의 시간을 가지세요. 파종. 매장하려고 하지 말고 파종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들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집으로 초대하셔서 하여튼 잔치 벌리시고 연호로만으로 불러서 잔치 벌이고 중리하기도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매장으로 다시 탄생을 시켜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관광객들이 밀고 오면 탐방객들이 밀고 오면 그 축집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집이야. 아침을 공급해 주는 집이고 한식을 공급하는 집이고 하여튼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집이고 항상 호텔 쿠폰 안에 포함될 그 카드 안에 포함될 내용들인데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섬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고넬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도 결국은 내 아들, 내 딸,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기보다는 구제와 연결된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느냐, 물꼬를 여느냐, 기도가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 봉식해 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책임지는 교회, 한국교회 다음 세대, 막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비전 트립 갔다 오니까 한 1,500만 원, 1,6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냥 적당히 하고 올라 그랬더니 마사지도 한번 더 받고 싶다 그러고, 말은 돈을 걷어준다고 하더니 갔다 오니 끝나버렸어 다. 해가 두리안 못 먹어요 그러더니 두리안을 사준 대로 다 먹고, 못 먹은데 그 정도 먹었다면 먹었으면 베트남의 두리안이 다 끝났을 것 같아요. 비전 트립 안 갔으면 1,600만 원 전략. 강원도 우리가 정선에 안 가면 이번에 예산 뽑아보니까 2,500만 원 전략. 5천만 원 좀 드는데 교회가 2,500만 원을 대야 돼. 1,600만 원 줄이고 2,500만 원 줄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반대야. 비전트리 갔다 와서 돈 없다고 난리요. 당회원들한테 항상 기도합시다, 돈 빌려옵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가 봐. 비전트립을 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제 강원도 가려면 또 이제 우리 당회방에 내가 문자를 보내. 돈 빌립시다, 돈 알아봅시다, 2,500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는 말이 가지 맙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 잘못된 말이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많이 섬기고 거짓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도 커집니다. 난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1,600만 원 줄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6-1 가족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좋네요. 하나님 이제 제가 그곳에서 느낀 게 그거야. 하나님 이왕이면 교구가 다 오면 좋겠네요. 가정교회가 우승하면 그 교구 다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거기다 다 데려오려면 3,200만 원이 필요하겠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하려고 기도하냐? 돈 쓰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3,200만 원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줄이면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옆에 건물 팔면 한 40억, 50억, 60억 받을 거예요. 매달 5천만 원씩 안 들어가고 정리하고 은혜첩을 팔아. 기도에 하지 말고 밥해 줄 것도 없고 이 건물만 남아. 그럼 일반 교회처럼 돼.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럼 서서히 우리 교회는 이제 늙어져. 나 은퇴하면 여러분도 은퇴하고 우리 교회 역사의 대안교회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주시라고요. 자동차를 싹 줄이면, 싹 정리하면 내가 봤을 때 몇백원 전략됩니다. 자동차 우리 교회 많잖아요. 싹 정리합시다. 그럼 가족이 어떻게 돼요? 캠프를 안 가는 쪽으로 가겠네요. 가족이 있어서 약화되겠네요. 나의 기도 제목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교구별로 솔라티 한 대씩을 차라리 배정해 주면 좋겠네요. 솔라티 그래서 정부 써가지고 정은 교구사역장, 부는 양육사. 그 차를 똑같이 다 새 차를 빼주고 니들이 보험 넣고 니들이 다 하고 관리 다 해라. 교구별 차를 주고 싶어. 그러면 지금처럼 차 쓰고 기름 안 넣은 일이 없지 않겠나. 진짜 웃겨버린 분들이 많던만. 요즘 교회들이 차가 기름이 다 앵꼬직던이라는 거예요. 차를 쓰고 기름 안 넣는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기름값 넣고 청구하면 한 2주 뒤에 나온다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어떤 인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혓바닥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가 기름값 안 돌려준 적이 없고 안 돌려줘도 그거 헌금일 텐데,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교구사역장급 양육사급일 텐데.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지. 저는 하나님 교구별로 차 한 대씩 배정하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회비를 좀 받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은퇴교육자분들도 그냥 누가 물어봐. 회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신청했으면 내야지. 근데 물어본 의도가 내지 마세요. 그 답을 구했나 봐. 내라 그러세요. 아 예. 우리 부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 회비 안 받고 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줄여버리면, 돈 나온 돈 가지고 딱딱 맞는 예산을 운영한다면 나는 기도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고넬료를 보면서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많이 구제한 교회는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구제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많이 도와줘버리면 여러분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 달 카드값이 돌아옵니다. 나는 이런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딱딱 카드값 낼 때 내고 적금 낼 때 내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나는 썩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많이 구제하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의인과 악인의 차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하고도 기억을 못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나한테 들레미 빵 잘 먹었다고 말하면 언제 제가 사드렸습니까? 왜? 항상 오면 사드리니까. 들레미 빵 사주고 나는 수에 메모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밥을 대접하고 항상 섬겨고 항상 넘겨주니까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의인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조직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옷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이 의인들한테 먹이고 입혔다고 하니까. 근데 악인들은 반대예요.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어쩌다 한 번 해놓으니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의인의 길을 걷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제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면 제대로 하세요. 많이 구제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가지고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우리 수준에서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구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구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노래 한번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와 우리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섬기고 베풀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 5번째, 고넬료는 주의 종을 존중한 사람이었다. 참 이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가 들어오잖아요. 고넬료가 지금 친구들과 친족들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이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고넬료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 신앙의 적용점이 참 많죠. 부르실 때는 각자 다 부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름받은 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그 집에 보내서 성령으로 인을 치잖아요. 부름받을 때는 각자 따로따로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후에는 그 몸에 지체가 되게 했잖아요. 오늘날 이 질서가 깨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섬기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은 믿는데 양육해주는 목사가 없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파송해준 교회가 없고 전부 다 사기꾼들 신천지 아닙니까? 여전히 혼자 고넬료의 길을 걸어가
혼자 환상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구제하고 기도하다가 딱 백목사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5천만 원 가지고 와.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죠? 나한테 5천만 원 가져왔으니 감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신천지 12지파 베드로 지파 밑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의 단계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음성만 들려주면 가니까, 보여만 주면 가니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갔다가 귀신 받고 온 사람이 많아. 이걸 보고 양신 역사라 그래. 양신이 역사해. 양신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도 악령도 역사해. 엄마 배가 고파요. 오면 내 아들이 와부른데 찡찡찡찡찡찡찡. 그래서 아들 귀신이 왔대. 딸 귀신이 왔대. 아들 귀신, 딸 귀신이 어딨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혼자 고넬료의 길을 가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매우 많아. 올해는 삼손의 스토리를 공부했죠. 삼손이 혼자 어쩔 수 없이 거짓 결혼을 하고 사위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고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 그랬죠.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기생집에 간 게 아니라 비밀 작전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비밀 작전이 반복이 될 때, 지속이 될 때 끝내 눈 뽑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밀 작전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패턴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형사가, 이상한 형사가, 또라이 같은 형사가, 그런 형사가 나와야 재밌잖아요. 갑자기 법대로 체포영장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부셔버려 주게. 그럼 범인을 잡아오잖아요. 이건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계속 이러면 총 맞아 죽든가 잘리든가. 역사를 바꾸고 싶다면 소속교회를 분명히 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그 비난 소리를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격려의 물줄기를 만나야 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싶다면 청사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양육사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행호 장로에게, 양숙령 집사에게, 우리 장로주 집사에게 인정 먼저 받아야 돼. 가정교회 총무들이요, 자꾸 양육사가 이상하니 저상하니 하지 말고 양육사에게 먼저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이 실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양육사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당신이 엎드려 절하듯이 섬기면 당신 가정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급이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당시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료 입장에서 존경할 만한 위인이 못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극동방송 김장하 목사님급 못 됐습니다. 철학이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단계, 이 관계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나마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정말 고넬료처럼 섬겨줍니다. 진짜로 고넬료처럼, 고넬료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는 속으로 궁시렁대지는 않는다, 궁시렁대지 않는다, 나 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궁시렁 되더라고요. 다 내가 다 들려요 이게. 그런데 인사는 확실하게 합니다. 인사하면서 몰라 속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저를 무시하고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인과 둘이 산길을 걸으면서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면서 백윤영이는 어째 그런가 몰라 라고 말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무시받아 본 적이 없네요. 영역이 생겼네요.
총무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양육사를 그렇게 세우셔야 돼. 처음에 제가 목사 같았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주의 종으로 알아 공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를 존중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설교할 때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저를 존중한다는 말은 공적인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늦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핸드폰 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올라가려고 할 때 눈곱 파버리지 않는 거예요. 손톱 뜯어먹지 않는 거예요. 졸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차 빼주면 뭐 한대요? 좋은 차를 빼줬으면 좋은 차 빼준 만큼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차만 사주고 설교 시간에 줘라. 그건 존중 아니죠. 의논할 때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논할 때. 의논하러 왔으면 제 말을 들으셔야죠. 나를 이겨먹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물꼬를 열어가는 사람들인데, 저를 여러분이 지지해줘야 저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물꼬를 여는 사람인데 제가 축복해줘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싸우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때 끝까지 거기를 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 세우는 일을 누가 도와줍니까? 백목사 외에는 그 원리를 몰라. 제가 도와줘야 돼. 제가 이 하고 있는 목회를 누가 같이 알아준답니까? 다 미쳤다 그래.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를 잘 보라고요. 물꼬를 열어갔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지지와 축복을 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세우고 싶다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 앞에서 목사 흉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인사 똑바로 하시고 존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왜 조세요? 네가 들어봐라. 안 졸린가? 나 들어봤죠. 졸리더라고요. 저도 죽겠더라고요. 아주 신발 벗고 펼짓거리 다 해도 졸음이 오더라 계속. 이런 심정이었는갑다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반복이 됩니까? 어쩌다가 한번 조는 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떤 분은 깜빡 내려갈 때 못해 불렀다 그래. 말씀드렸잖아. 3번은 내가 기다렸다가 불러. 한 목사님도 보세요. 안 졸았다 그러잖아요. 안 졸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대접받는 느낌일 때는 설교 중에 아멘입니다. 아멘. 그 아멘이 온 마음 다해 하는 아멘. 눈을 마주치고 하는 아멘. 고개를 끄덕거리고 손을 들고 하는 아멘. 우리는 서로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물꼬를 열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물꼬를 여러분이 여셔야 되잖아. 근데 그 일의 가치를 누가 아냐고. 목사만 알지. 그러니까 제가 축복해줘야 돼.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는 일 가치는 누가 알아? 다른 교인들이 몰라. 여러분이 아셔. 저를 여러분이 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 청년들아, 꺼덜거리지 마라. 까불지 마라.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핸드폰 끄집어 내놓고 딴짓거리 하면서 목사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잘 살아 알아서. 그리고 망하거든 와.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할 때는 내가 도와줄게. 교도소 면회 내가 꼭 갈게. 백정상 목사님이 교정위원이셔가지고 특별면회 할 수 있으니까 특별면회 신청해 줄게. 가서 최고로 많이 영치금 넣어줄게. 아니, 목사가 뭔 말하면 콧방귀나 빵빵 끼고 설교 시간에 딴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목사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거든 교회의 응원을 자처, 교회의 응원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든 작은 일만 있어도 떡을 내고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목사의 설교에 아멘을 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동행하겠다 결단하면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고넬료의 길이더라고요.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고넬료의 신앙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 스토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 기도했던 고넬료, 관계가 좋았던 고넬료, 그리고 주의 종을 존중하며 섬겼던 고넬료. 이 신앙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